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가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전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과 삶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기도할 소망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비로소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십자가의 좁은 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본시 11편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예배 음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노래하는 찬송 음악입니다. 본시 11편은 1절 3절 악인이 여호와로부터 떠나라고 꾀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 11편 4절 6절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무너지리라고 노래합니다. 시 11편 7절은 정직한 의인만 여호와를 뵙게 된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왕입니다. 다윗의 명성에 흠칫 놀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팔방 뒤쫓아 다닙니다. 게다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뒤흔드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아들이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대적들을 피하여 수무라는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굳게 의지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만 인생의 어려움을 이긴다고 노래합니다. 본시 1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입니다. 아무래도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로 봅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버전 킴 제임스란 성경에서는 2절의 첫 부분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노라로 기록됩니다. 이 시 11편은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노래합니다. 본시 11편의 7절도 그와 동일한 분위기로 끝을 맺습니다.
후반부에는 다윗의 주변의 악인들은 마치 친구처럼 속삭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지금 중간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다윗에게 새같이 산으로 재빠르게 도망하라고 깹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변의 악인들의 깸에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다윗입니다. 2절, 마음이 여호와의 신앙에 굳건히 선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은 보잘것없는 새입니다. 사냥꾼 앞에 놓인 작은 새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직한 다윗을 악인들이 헐뜯고 없애려고 꾸미고 있습니다. 본시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이 제멋대로 날뛰는 세상입니다. 의인은 살 소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절망감의 상태입니다.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법, 정의,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지를 의문문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본시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초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기둥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바퀴에 살이 모여 있는 중심축을 허브라고 합니다. 자전거 바퀴의 허브를 중심으로 테두리와 살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참된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은밀한 데까지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도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1편 4절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시도다의 원어는 바로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은 시험하다, 실험하다, 분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가 불꽃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역시 불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겉으로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한 일조차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찰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십니다. 그에 합당하게 의인은 구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는 안락한 삶, 권력, 부귀영화, 교만, 쾌락, 자기 자신만을 원하는 욕망이 뒤엉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영혼 마음속 깊이 감찰하십니다. 불로써 금속을 재련하거나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풀물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고통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죄악과 고통을 쓰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불순물이 가득한 금덩어리에 빗댑니다. 금은 순수한 금속
물질입니다. 금강석이라고 부르죠. 금강석에는 없애야 할 불순물이 가득 뒤섞여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 불살라야 합니다. 그럼 금강석에 뒤섞이던 잡티와 불순물은 다 없어지거나 표면에 떠오릅니다. 재련공이 대장장이가 잡티와 불순물을 쉽게 걷어내게 됩니다. 언뜻 불은 금을 부서뜨리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재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연금술사라고 합니다. 연금술사는 일종의 대장장이입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인 금속을 풀무불에 넣어 찌꺼기는 없애버립니다. 오로지 순수한 금속만 찾아내는 사람이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는 찌꺼기가 제거된 금속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디어지고 더러워지고 병든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역사를 풀무불 속에 불사르십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재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메시아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순수해지는 경우는 고통과 아픔을 지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시련을 참음으로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중요한 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요컨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만으로 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시 11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본 시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는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 태우는 바람은 고돔과 소모라의 심판 때 일어나는 일과 매 한 가지입니다. 불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이 당할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을 절대로 받아들이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죄악에도 오염되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에 매이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 스스로 지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본시 11편 7절입니다. 요한은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의로운 영성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정령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회복합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본문 1절에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존재 인격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비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을 반드시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가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을 몸소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모름지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계속 도망 다니는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신뢰를 표현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노래합니다. 이 시의 주된 주제는 믿음입니다. 이 짧은 시가 히브리어로 살펴본다면 생생하고 솔직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이자 평신도 설교자이신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은 자신을 하늘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해이해져 갑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로 인하여
교회의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계기로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허덕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합당한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